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른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께 나와싸우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길 수 있는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코로나 종식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든 상황이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일 행하시고 은혜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36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36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으로 또한 함께 해주셨으리라 믿습니다. 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36편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시편 36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정치적인 지도자의 위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종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교훈하기 위해 쓴 시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을 보시면 제일 위에 시편의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말씀 감사 노트에는 붙어 있진 않은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적혀 있죠. 뭐라고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평소에 붙이는 표제와는 약간 다른 표현입니다. 가깝게 앞장인 35장을 보고 또 뒷장인 37장만 봐도 그냥 다윗의 시라는 표제만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서만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특별히 이 시편에만 이런 표제가 붙어 있는 것일까요? 오늘 시편을 잘 묵상해 보면 이러한 표제가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시편 36편의 구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시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악인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5절부터 9절까지인데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파트는요, 악인과 하나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악인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첫 번째 파트에서 언급하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10절에서 12절까지가 세 번째 파트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내 자신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죄인의 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길을 따를 것인가를 결정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다윗은 어떤 결정을 합니까? 하나님의 임자하심과 공의로움에 자신을 맡기게 되죠. 그리고는 하나님 악인의 손에서 나를 구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오늘의 시편의 구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이것을 종합해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표제에서 다윗이 자신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칭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으로 살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도 너희들도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시편을 기록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깊게 숙고하면서 이 시편을 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만 오늘 본문이 1절에서 4절까지이기 때문에 오늘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떠한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1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어때요? 참으로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주어가 무언가 한번 보세요. 주어가 무엇인가? 악인의 죄라고 하는 것이 이 구절의 주어이죠. 그런데 이 악인의 죄가 어떻게 합니까? 악인의 마음속에다 대고 이런 말을 한대요.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죄가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죄가 사람처럼 그 마음에 속삭이면서 악인의 마음을 충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니까 저는 조폭 영화가 좀 생각이 납니다. 조폭들이 등장하는 영화를 보면 두목이
자신의 부하를 막 지켜 세우죠. 그러면서 싸움을 충동질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여기 이놈의 눈을 봐라. 이 친구는 세상에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는 놈이야. 하나님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조폭 두목의 지켜 세움을 받은 이 부하는 어떻습니까? 이 권위 있는 두목의 말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순간적으로 어깨가 으슥하죠. 그런데 동시에 두목의 말에 부담을 느낍니다. 이 두목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하는 상상하지 못할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평소에 자신이 가진 능력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죄가 그 마음속에서 속삭이면서 악인을 충동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죄의 권위에 이 악인이 완전히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리고는 충성스러운 죄의 종이 되어서 그 마음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앞에 두목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그 부하처럼 두려움도 없이 이제는 하나님께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도전합니까? 오늘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악인이 지금 죄의 충동에 사로잡혀서 교만함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자신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내 죄악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움을 받지도 않는다, 이렇게 시건방을 떨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지 않게 되나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속이려던 아담과 하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범죄가 낱낱이 드러납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의 죄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물건을 훔친 아간의 범죄가 드러납니다. 신약에 보면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의 그 범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의 몇 가지만 살펴보아도 인간이 하나님의 눈을 속이고 자기 죄를 숨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볼까요? 시편 50편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신 것처럼 보여도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위에 우리 모두를 세우시고 선악간에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들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고 책망하실 그날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내 죄가 드러나지 않고 미움을 받지 않는다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바보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죄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죄의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거짓을 속삭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마구 충동합니다. 특별히 마귀는 우리 개개인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하여 집중 공격을 퍼붓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순식간에 마귀에게 삼킴을 당하고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악한 마귀가 여러분의 어떤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 취약한지, 내가 어떤 부분에서 자꾸 넘어지는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마귀에게 어떠한 여지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틈을 주어서도 안 됩니다. 나의 약점이 그들에게 삼킨 바 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속삭이는 마귀의 음성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절해야 합니다. 다윗과 같이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고 선포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는다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속삭이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영적으로 민감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내가 주의 음성에 민감한 자 되게 하시고 내 마음에서 속삭이는 그 음성이 무엇인지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악한 마귀의 음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반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속삭이며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음성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 내어 쫓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누가 내 인생의 참 주인인지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내 마음속에 속삭이는 악한 음성을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죄를 사랑하고 죄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불쌍한 죄인들입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마귀의 꾀임에서, 마귀의 음성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살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